종말은 성경적 종말은 이미와 아직의 구도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이 종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본적인 이 종말론의 이 기본적인 구도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것들을 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사실 이제 중간에 한 3번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좀 이게 바로잡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들을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교정해도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 오해가 불식이 되어지고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환란에 대한, 오늘은 환란에 대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환란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또 역사적 전천연설에 이런 데서 다 대환란을, 후천연설도 마찬가지로 대환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란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종말 기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신자들이 겪는 이 환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징조. 우리가 보통 재림의 징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근데 그건 재림의 징조라는 표현보다는 종말의 징조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다 대부분 다 이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재림 직전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징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적그리스도, 우리 다니엘서에서부터 이게 등장하는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또 뭐 데살로니가 전서, 뭐 베드로, 요한 1서 이런 데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안티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이 안티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오해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이제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재림 직전에는 대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 대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두려움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한 대환란, 대적그리스도,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오해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 종말 기간 동안에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천년왕국은 4개의 천년왕국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또는 현천년설, 4가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할 때 이 천년이라는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4개 이 천년 왕국 이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다음에 무천년설, 이 3가지는 우리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서 오랫동안 이 3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했는데 각 천년설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장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 전체적인 사상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게 성경 전체 사상에 합치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따져보면 후천년설은 거의 학자들도 주장 그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본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에서 이게 후천년설은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지금은 학자들도 이제 거의 이제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거의 없고, 이제 크게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개신교 안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이 무천년설, 현천년설, 2가지가 이제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학자들도 약간 좀 비등비등해요, 아직까지는. 비등비등한데, 근데 원래 우리 역사적 기독교가 무엇을 믿어왔냐면,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성경 전체를 해석해 왔어요. 그게 초대교회 때도 무천년설로 대부분 다 이해를 했었고, 그게 이제 어디 종교개혁 당시에 이게 그의 확립이 많이 됩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다 무천년설이었어요. 종교개혁의 바탕 자체가 종말론이 무천년설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세대주의는 이제 19세기 영국에서 존 넬슨 다비에서 아주 늦게 1800년대 이제 초기에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영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막 힘을 못 쓰다가 이제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미국에서 완전히 꼽힙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신학교와 미국 교회의 한 80% 정도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랐다. 세대주의 신학을 따랐다. 그러니까 엄청 거기서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도 여기에 대한 반성이 많았고, 근데 이제 그 세대주의 종말론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학생 자원자 운동, 이런 선교 운동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1차 대각선, 2차 대각선 그 이후에도 이제 학생 자원자 운동회가 선교지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중반 이런 청년들이 전 세계로 그때 선교를 나갔어요. 그게 1800년 후반 때부터요. 1800년 후반, 1900년 초반 이때까지 엄청나게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나가 이분들이 다 우리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 선교사 다 왔던 분.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교회 주류 분위기가 그 당시 종말론은 세대주의 종말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에 다 들어왔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첫 출발이 한국 뿌리 자체가 이제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럼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나 역사적 전천연설은 고난받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딱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고 현재의 고난 가운데 이런 게 있지만 잘 견뎌내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연설은 아주 힘을 쓰고 득세합니다. 한국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또 6.25 동란을 거치고 가난했고 이런 시기로 오랫동안 거쳐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 이 구 한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그 당시에 막 4대 열강들이 뭐 그때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기기였죠. 조선이 있다가 조선이 이제 있고 나서 이제 동학 농민운동도 막 그때 청도교, 그죠? 동학 운동, 그 민주운동의 첫 시작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동학 농민운동 막 일어나고, 그때 막 4대 열강들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되었다가 나중에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고난의 시기인데 이게 일제 구 한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왔던 게 너무 힘든 시기로 오다 보니까 이때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천국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우리나라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 이 배경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관점 봤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는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종말론 사상은 기본적으로 무천년설 입각해서 이게 쭉 오다가 이후에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그다음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후반기로서 더 강해집니다. 강해져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역사적 전천년설과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 두 가지는 약간 다른데 약간 비슷한 지점들이 많아요. 근데 크게는 또 다르지만, 그래서 나머지 세대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거는 왜곡 잘못된 사상이고, 나머지 세 개는 그래도 뭐 개신교 안에서는 이제 인정은 하되 형제로 인정하고 받아주되, 그러나 좀 더 바르고 좀 더 성경 해석에 뒷받침되는 거는 이제 무천년설 입장에서 종말론 해석하고 이 묵시 문화, 묵시서들을 이해하는 게 성경 전체 사상에 입각해서 딱 맞춰보면 이게 가장 바람직해요. 물론 무천년설도
이것도 이게 완벽하게 모든 어떤 그 틈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학자들은 또 무천연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어떤 약점들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뭘까 중요하고 심각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들이 발생되는 지점이 없어요. 그냥 크게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 정도에서 이제 그런 게 있을 뿐이지 사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천연설 이런 것도 아예 네 가지 이거 자체 이런 얘기 하지 말자 그냥 이것도 복잡하고 이렇게 뭐 나누고 이런 것도 싫다.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읽고 성경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그런 그런 이론도 다 빼고 하자. 성경 읽자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어도 네 개 중에 하나에 걸리는 게 있어요. 해석이.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이게 역사적 기독교에서 이런 신학적인 개념들이 정립되는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많아요. 해석 나는 안 하겠다. 난 이런 틀 안 가지겠다. 한다고 해서 그런 해석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리와 신학 나는 관심 없다. 난 오직 성경만 보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교리와 신학을 뛰어넘어서 말하고 생각하고 성경 읽을 수 있냐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교리와 신학이 성경에서 나온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항상 성경 본문과 이 신학과 교리, 역사적 기독교가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오랜 기간 동안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사상들을 집대성하고 이렇게 정리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좀 이런 얘기들도 좀 구체적인 얘기들 좀 하면 되게 좋아요. 또 중요하게 다루는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본문들. 이게 본문들을 좀 다루면 좋아요, 사실. 오늘 마태복음 24장도 이 종말론 말할 때는 항상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건 좀 꼼꼼하게 본문들을 살피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머지 이상한 종말론 사상들도 왜곡된 종말론도 성경 해석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어떤 성경의 논쟁점이 되는 그 성경 본문들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한 것의 결과로서 그런 주장들을 다 하거든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잘못된 거지만 원래 성경을 많이 연구했어. 이게 세대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논리를 모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이런 거 있잖아. A라고 1년 전에는 A라고 주장해놓고 1년 후에는 B라고 주장하고 또 내년에 C라고 주장하고 이러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지점이 없어요. 뭔가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하나의 통일성 있는 성경 해석이 쭉 밀고 나가야 돼요. 하나의 관점으로. 근데 보통은 이게 이단들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여기서 하는 말, 여기서 하는 말이 틀려. 모순돼. 논리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건데,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세대주의 공부해보면 정말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놨어요. 모순되지 않도록. 근데 물론 이제 세대주의가 논리적 모순은 최대한 그걸 없앴지만, 그렇다고 그 맞는 말은 아니야. 잘못된 해석인데. 근데 논리적으로 딱 맞춰놔서 통일성 있게 해석하려고. 근데 그 세대주의도 이렇게 해보면 모순되는 지점들이 나와요. 이 딱 안 맞거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건데 그걸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는 이게 대단해요. 야, 이걸 이렇게까지 맞춰놨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노력했구나. 근데 틀린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 또 사이비 종말론, 이 유사 사이비 종말론. 사이비 종말론에는 유사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 유사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어디서 출발하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을 근간으로 해서 나오는 아루들, 사이비 종말론들이. 시한부 종말론, 유사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반으로 단체들이 한국에도 많아요. 한국에 있는 많은 단체들도 이런 것을 영향을 받아서 거기 그런 데서 주장하는 어떤 일정 정도의 주장들이 그 각 단체들마다 기관마다 교회마다 그리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다 예를 들면 또 어떤 신학자다 또는 어떤 기관이다 할 때 어느 하나의 딱 사상만 딱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짬뽕 됐어요. 세대주의를 말하는데 세대주의 전부 다를 알고 세대주의 전부 다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세대주의를 잘 몰라. 근데 세대주의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인 것. 어떤 부분은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후천연설 입장에서 해석, 어떤 건 무천연설 입장에서 이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 세대주의, 당신 세대주의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왜냐면 세대주의가 나쁘다, 이 신천지 나쁘다, 세대주의 나쁘다 이거 알거든. 신사도 운동 나쁘다 알거든. 그러니까 당신 그거 약간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싫어합니다. 난 세대주의 진짜 싫어한다. 이렇게. 근데 말하는 내용은 세대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세대주의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성경 해석할 때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해놓고 나는 세대주의 싫어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짬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짬뽕 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은 통일성 있게 해석해야 되고 이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일치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 은혜 중심적 해석, 복음적 해석, 우리가 후속사적 해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읽을 때도 이 바른 관점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언약 사상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구속사를 이해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맞물려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해야지 성경이 사실 이 정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고 초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 나라, 언약, 구속사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요. 이게 서로가 서로 보완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목적지라고 해서 목표 또는 목적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은 그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떤 뼈대, 이루는 과정 같은 게 이게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언약을 이루는 또 과정이 뭐냐면 구속사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성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고 이런 관점 하에서 종말론도 이해를 해야지 종말론이 왜곡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관점이 없이 해석을 하게 되면 종말론 사상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고 많은 그런 폐해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종말론 폐해가 많다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이런 나쁜 이런 사이비 종말론의 영향을 내가 받아서 내 생각이나 내 어떤 신앙생활이나 내 삶의 일상생활에서 이 어떤 영향을 실제로 나한테 끼치고 있는지를 사실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내 삶 속에서는 그걸 피부적으로 못 느낀다. 못 느끼고 사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지 이거는 좀 그래도 이게 분별이 가능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네 나도 저런데 나도 저런 생각했는데 나도 저런 느낌이 들었고 나도 저런 태도를 취했는데 저게 저기서 나온 영향이었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진짜 많죠. 알아야 너무 많아. 복음도 알아야 되지, 언약도 하나님 나라를 구속사도 알아야 되고, 종말론도 알아야 되고, 구원론도 알아야 되고, 성령론도 알아야 되고, 인간론도 알아야 되고, 그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말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고 이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쌓여가야 돼. 쌓여서. 이 밑에 기초가 탁 놓여지고 그 기초 위에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이렇게 뭐 성경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이렇게 책을 읽거나 했을 때 그 올바른 지식들이 착착착 잘못된 걸 걸러내고 버리고 저게 성경 옳다라고 내가 딱 이제 이게 확신되어지는 것들은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탄탄하게 세워질 수가 있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점점 더 굳건하게 서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이게 신앙적 성숙을 이루게 되고, 이게 점점 더 확고하게 이렇게 굳건하게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많은 양육을 받고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이게 내가 잘한다는 느낌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안 잘하고 늘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늘 그 수준이 그 수준이고 이런 느낌을 이제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받게 되고 남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크게 안 자랐다. 잘하지 않았구나. 이걸 이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느끼죠, 사실. 그 말이나 행동이나 그 태도 속에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근데 지식이 자라야 삶이 자라는 거. 지식이 자라지 않는데 올바른 지식이 들어와야지 지각이 변화가 되고 지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해 줍니다. 기독교는 말씀해 줍니다. 기독교는 지식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객관적 사실, 객관적 사건과 객관적 사실,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을 기반으로 기독교는 서 있고 특별 계시,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가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책의 형태로 줬잖아요. 글의 형태로 준 거예요. 그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글을 읽을 때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바르게. 왜냐하면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은 성경 쓰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하게 왜곡이 되고 이단이 또 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교회를 주셨고 교회 목사 장로를 세워주신 거예요.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하고 시간이 많이 잡아서 서론이 조금만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앞에 얘기가 많은 오늘도 시간이 또 바쁘겠네요. 자, 우리 제가 짧게 오늘 한번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말 시기의 특징, 종말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 종말의 특징을 알아야지 종말론적 삶, 신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말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새 언약 백성인 교회에게 합당한 삶, 그 합당한 삶을 우리는 복음적 삶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복음적 삶이 곧 종말론적 삶이에요. 그게 곧 교회적 삶이에요. 그게 곧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말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 미혹한다, 유혹한다. 종말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에 여러분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탄의 통치가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가 이미 결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등한 두 세력이 다툰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대등한 두 세력이 이렇게 탁 힘의 충돌을 하고 있는 거 대결 구도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했고 이미 마귀는 결박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이 통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 교회가 이미 탄생해서 새 언약 백성이 새로운 존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패배주의적인, 염세주의적인, 허무주의적인 이런 신앙 어떤 생각들 가지면 안 돼요. 교회는 이미 승리한 존재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미 이긴 자, 이미 승리한 자. 여기서부터 교회를 인식해야 돼요. 새 사람 어떤 사람? 새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수행하며 사는 게 가능한 자가 되었다는 걸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의 구도를 이해해야 된다 했죠.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대립과 갈등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종말이 미혹의 시대라는 것은 이게 종말의 징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단들도 많고 미혹하는 자들도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많은 거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게 종말의 특징이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정상적인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럼 이때 우리는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은 엄청난 미혹이 있는 시대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 미혹이라는 헬라 단어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만하다, 속이다, 길을 벗어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벗어나게 하다. 속여서 길을 벗어나게 하다. 미혹은 어떤 거냐? 거짓된 가르침으로 올바른 길을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미혹하냐면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가르침, 지식이에요. 지식. 왜곡된 가르침으로 우리의 지각을 바꾸어서 길을 벗어나게 합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했잖아요. 와가지고 말하잖아요. 말해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생각이 바뀌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철로역정에도 보면 세상 지혜자가 나와요. 이 크리스찬이 처음에 출발 잘했거든요. 전도자의 말을 듣고 정말 뛰어서 잘 갔어요. 그 나중에 하다가 중간에 절망의 수렁을 만나 한번 호되게 된통당합니다. 그 믿음이 그때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또 절망의 수렁에 또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 보고 빛을 향해서 이제는 잘 달려가라. 그 전도자가 다시 한번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가다가 또 세상 지혜자를 만나. 그것도 세상 지혜자의 말에 그냥 귀가 쏠깃대가 또 곁길로 빠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빛을 향해 우리가 나는 마음 먹었어. 나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 빛을 향해 나는 걸어가겠다. 근데 세상 지혜자들이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소곤소곤 세상의 소리가 자꾸 나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미혹돼서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변질시키고 왜곡된 이 사상으로 물들게 해서 길을 벗어나고 나게 하려고 마귀가 미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종말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종말은 거짓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주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사칭하는 거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칭하는. 근데 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예요. 이 미혹하는 존재는 누구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물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다 미혹당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마귀의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얘기하죠. 이미 미혹당했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자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끄집어내려 배교하게 합니다. 24장 11절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4절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 한국에도 자기가 예수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직접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자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하는 행태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 기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지도자들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성도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위치를 이미 차지하고 있고 자기가 이 무료의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 선지자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부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주로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 관심도 없는데 뭐. 안 그래요? 교회 안에 있던 이 안에서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근데 미혹을 당한다고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25절에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대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보라,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었다. 현대어 성경은 내가 경고해 둔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다 알려줬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다 알려주면서 주의해라, 경계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분명히 미리 다 말해줬는데 근데 사람들이 넘어가. 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뭐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단에 빠져 많잖아요. 요즘에 가장 대표적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도 동방번개, 전능신교 이런 것도 아주 뭐 요즘 엄청 열심히 하죠. JMS, 통일교, 요하 증인 뭐 엄청 이단들 많잖아요. 근데 그 제7의 안식들 빠지잖아요. 안 빠집니까? 다 경고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경고하게 됐습니까? 그 빠지는 사람의 대부분이 누구겠어요? 그 타교인들 아니면 또는 무신론자들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이단 신천지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신천지는 보니까 이게 그 대상이 기존 우리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인들도 막 하더라고요. 불교인들도 막 하고 무신론자들도 하고 또 뭐라고 하냐 요하 증인, 통일교, 요하 이런데 다 이단들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저 가짜라고 우리가 진짜라고 이렇게 막 포교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미리 경고를 했는데 그 빠지는 사람들이 미리 경고를 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지 마라. 성경 공부도 교회에서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느 기관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초반에 또 됐어요. 전도도 하지 마라. 전도했다가 그 이단들 교회 안에 유입되면 어떡하냐. 그 전도도 하지 마라. 전도하지 말라고 그때 막 명령이 내려주고 했잖아요. 교회들이.
워낙 그게 심해.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천국 복음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거 다 복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6가지 무장 장비 완전 무장하는 거 다 복음과 복음의 결과에 대한 얘기들이 전부 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세상 법정 송사하는 문제, 분열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런 수많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고린도 이 편지는 편지를 바울이 4번 써보냈어요. 첫 번째 편지,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소실되고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네 번째가 고린도후서예요. 첫 번째, 세 번째 없어요. 다른 때는 편지 쓰더라도 한 2번 정도밖에 안 쓰잖아. 그런데 고린도는 4번 썼어요. 편지를 바울이. 그만큼 많이 썼다면 뭐야?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쓰가 막 수많은 문제 나열을 해놨잖아. 세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무슨 편지냐? 눈물의 편지. 두 번째 고린도전서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 이런 거 조심해라 이런 거 복음을 다시 해줬거든. 근데 두 번째 고린도전서 보내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바울이 세 번째 편지 눈물로 호소하는 거, 눈물로. 그리고 이제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분위기가 문체가 다 달랐어요. 전서와 후서 분위기가 확 다르잖아요. 세 번째 편지 보내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복이 이제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위로하는 얘기들, 소망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화목하게 말씀을 받았으니, 화목하게 직책을 받았으니,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잘 이제 수행하며 살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말씀을 했잖아. 주의를 줬잖아. 경계를 시켰는데 그 말씀을 마귀가 와가 다른 말로, 다른 지식으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금지 명령을 잊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의 미리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딴소리 자꾸 듣는, 딴 얘기. 저는 참 우리 인간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 자신의 생각에도 그 다른 사람들, 성도들을 봐도 이게 말씀이 진짜 안 들어간다. 참, 근데 이제 여러분을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제 자신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진짜 말씀이 안 들어가요. 참, 말씀, 목회자는 열심히 볼 것 같죠? 아니요, 목회자도 일주일에 내내 성경 안 보고 지낼 때도 많아요. 설교 준비하는 거 말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안 할 때 많아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내가 성경을, 지금 한 달째 성경 안 읽고 있구나. 몇 주째 지금 성경 안 읽고 있구나. 딱 깨닫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맨날 성경을 봐야 된다고 맨날 말하면서 정작 제 자신이 성경을 안 보고 지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약간 매여야 된다. 매이지 않으면 절대 안 해요. 이 사람이 이게 혼자서는 힘들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매여야 돼. 매여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안 그러면 잘 안 하게 된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만 잘 안 하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같은 방식으로 같은 어떤 약간의 어떤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해야 된다. 같이. 그래야지 이게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에 대해 계속 예수님이 미리 경고했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또한 종말은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계속되는 기간이라고 이런 게 기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6절 8절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듣는 얘기잖아. 난리는 전쟁을 얘기하죠.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 그리고 뒤에 보면 전쟁, 그다음 기근, 그다음에 지진. 이거 우리 뭐라 재림의 징조. 이런 거 막 큰 거 이런 거 나타나면 예수님 재림한다. 이런 게 일어날 때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지난번 우리나라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일어났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 했냐면 이건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다. 재림이 가까웠다는 징조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5.8, 5.4 이런 지진 없었는데 이건 아주 큰 일이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소문을 듣고서는 삼가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 뒤에 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끝이 아니다. 재림 직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뒤에 맨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지 재난의 끝이 아니에요. 이제 출발, 시작.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재림 직전의 징조,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걸 재림의 징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종말의 징조, 종말의 징조.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난리와 난리 소문, 기근과 지진, 이거는 신자들이 이런 걸 당한다. 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었고 종말이 시작되었고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기 시작했다. 사탄의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징조가 뭐냐? 여기서 보이는 난리 소문,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있다는 징조예요. 이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와 이런 걸 볼 때마다 종말이 시작되었구나.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을 보면 뭘 상징하냐면 요한계시록 중요한 게 6장부터 16장까지 많은 장수를 인납할 대접 심판이 나와요. 인납할 대접 심판. 이건 세 가지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누가 당하는 걸까요? 신자가 당하는 환난일까요? 아니면 불신자가 당하는 환난일까요? 불신자가 당하는 환난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거 벌벌 떨어 무서워. 그럼 그것만 당할까 봐.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게 내린 심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세상과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이 세상에서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심판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최후 심판 때 완전히 종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돼. 그래서 인납할 대접 심판은 세상을 향한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걸 말하는 거고 여기서 난리와 난리소문,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사탄의 나라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종말의 징조다. 재림 직전의 징조가 아니고 초림과 재림, 종말 전체 징조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징조라고, 재림 직전의 징조라고 사람들이 이해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또 어떤 이 세상에 어떤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일과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건 대응적 해석이다. 이렇게. 성경이 어떤 역사 속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성경의 어떤 내용들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유튜브 가면 전부 이런 식으로 해요. 정말 유튜브는 종말론과 관련해서 여러분 한 90%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한 10%는 정상적인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정말 이상한 막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그 목사다, 뭐 선교사다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제대로 우리가 이 올바른 성경적 종말론, 개혁주의 종말론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그런 거 들어야지. 이거 제대로 우리 거에 대한 개혁주의 종말론에 대한 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거 듣잖아요. 혹해요, 그런 가르침들이. 뭔가 딱딱 떨어져 맞아요. 뭔가 말하는 것마다 딱딱딱딱 떨어져. 이단들 똑같잖아, 이단들. 가보니까 딱딱딱 맞다 그러잖아요. 들어보니까 한 번도 못 들어본 가르침이고 새로운 가르침이고 이제까지 왜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 안 해줬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들어보니까 성경이 딱딱딱딱 맞아.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놀랍다. 진리를 깨달았다. 아직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기존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는 참 불쌍하다. 이단들 논리와 똑같아. 이 종말론의 이런 왜곡된 사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엄청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자기들이 엄청난 이런 어떤 뭔가 성경의 정말 놀라운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의 진리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 잘못된 건데 잘못된 걸 가지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저 사람들 참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이런 태도를 취한다. 그런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아마 있을 거야. 누가 자기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불교처럼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무슨 깨달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직접적으로 특별 계시, 객관적 말씀 있잖아요. 진리, 객관적 진리를 글이라는 형태로 줬으니까 글을 이해하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식으로 근데 그게 플러스 뭐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요. 글을 읽는 기본적인 방식 플러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 아니 그 이전의 구약시대부터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정리한 이런 수많은 이 정립되어 있는 이런 신학과 교리적 사상들이 있잖아요. 정리되어 있는. 그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제가 직접 하겠죠, 직접. 아니, 그러면 이단 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된다. 혼자서 성경을 해석해서, 바르게 해석해서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해석해내는 거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모를까? 누구, 뭐, 조나단 에드워즈, 아니, 그, 칼빈 정도 되면 될까요? 칼빈도 안 돼요. 칼빈이 혼자 그 기독교 학문을 쓴 게 아니에요. 칼빈도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책들, 그들의 사상들, 가르침들, 그걸 다 참조합니다. 초기 교회가 만들어낸 이 교리, 신조들, 그거 다 공부해요. 어거스틴의 가르침 다 공부합니다. 칼빈도 공부해가지고 그걸 다 정리한 거지. 자기한테서 하는 특별한 무슨 계시조가 그걸 막 쫙 글을 쓰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 저자들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쓴 게 맞아. 근데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그런 식으로 계시가 없어. 그런 계시를 이단들은 그런 계시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도 신사도 운동한 사람들도 지금도 새로운 사도가 있다. 신사도가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성경 이외에 무슨 계시를 자꾸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가 완성됐는데 무슨 계시를 또 줘? 그러니까 기독교가 역사적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본 방식이 있거든. 기본적인 방식들, 성경적인 방식들 이런 것들이 너무 왜곡이 되는 거지. 신앙의 양태가 완전 이상하게 지금 흘러요. 중간에 우순적 운동도 끼어들면서 또 이상하게 좀 변질만 거기서 또 많이 변질이 있나. 알미니안주의 변질되고 세대주의 들어오면 또 변질되고 신사도도 변질되고 자꾸 중간에 이상한 사상들이 끼어들면서 자꾸 이 역사적 기독교가 가지고 있고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이 이런 것들은 다 약화되어지고 이상한 짬뽕이 들어가지고 막 득세하고 지금도 신복음주의 지금 우리는 신복음주의 엄청 바쁘거든요. 신복음주의는 문제가 많아요. 물론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제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는 딱 신복음주의 영향이거든요. 근데 신복음주의만의 영향이 아니고 앞에 알미니안, 세대주의, 이렇게 자유주의 이런 모든 사상을 다 영향을 받아요. 그것의 총화가 우리.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 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 신복음주의 좀 더 많은 영향, 어떤 사람은 세대주의 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신사도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게 조금 달라. 교회에 들어가세요. 어떤 프로그램, 행사, 교회 어떤 운영하는 방식 보면 이 모든 이런 사상이 짬뽕이 되어 나타난 게 현재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 현재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가르치는 내용이든 형식이든 그것들을 살펴보면 이미 이전에 다 있었던 것들 거기에 영향받아가 어떤 부분의 신학적 전통도 영향받아가 현재 나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어디냐?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산물들을 정리한 정통주의 시대, 그리고 경건주의 시대, 요까지, 이 세 개에서 우리 영향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조금씩 변질이 돼, 이후로 갈수록. 종교개혁 이후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올바르게 초기 때, 종교개혁 그때 초기 때 하던 올바른 방식들, 여기에 전통들을 물려받아, 여기에 사상들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잘 이어오는 곳도 있지만 어떤 거는 오면서 조금씩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분별해내고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방식들, 기본적인 활동들, 이게 주가 돼야 돼. 그럼 뭔가 자꾸 특별한 무슨 프로그램 행사가 이상한 역사적 기독교가 하지 않는 이상한 방식들, 중간에 끼어든 방식들, 어떤 이런 거 자꾸 말가 뭔가 새로운 거인 것처럼. 그러면서 역사적 기독교가 우리한테 물려준 신앙적 전통들, 좋은 전통들,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거 소홀히 여기는 거야. 이 잘못된 거야. 우리는 유대인의 그런 전통 이런 건 잘못됐지만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준 이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준 좋은 전통들이 있거든요. 이걸 개선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새로운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 길을 따라가는 거야. 이제까지 역사적 기독교 쭉 우리한테 물려준 신학과, 물려준 교리와, 물려준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순서와, 그 다음에 어떤 신앙생활의 방식과, 삶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 그걸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통을. 그거는 성경이 초대교회가 했던 방식이고 오늘 우리한테 물려준 건 성경이 나타난 방식이었고 그걸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난 것들을 걸러내야 돼.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종말은 환란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해서 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대립과 갈등 속에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중첩되어서 충돌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 넘겨주는 대상이 누구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같은 성도를 넘겨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환난과 박해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현 시대에는 환난을 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믿음으로 인한 환난, 복음으로 인한 환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지어가지고 당하는 어떤 고통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과 복음으로 하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당하는 환난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 이런 거. 마태복음 5장 우리 신자의 특징, 교회의 특징을 얘기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안 받고 고난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 안 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고난과 이 환난은, 의를 위한 이 고난은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 그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믿음으로 인한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위로하기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초대교회 당시만 박해받았던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이 박해를 받았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갈등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섞여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양자, 입양된 양자가 됐잖아요. 자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불신자는 전부 마귀의 자식, 너희 아비 마귀가 그의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식과 마귀의 자식이 이 땅에 같이 살아요. 같이 직장 다니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그냥 살아가고, 같은 집안에 있고. 왜 어떻게 갈등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연어가 이렇게 알라하려고 이렇게 강을 헤치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강 보면 막 그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몸이 막 이 상처, 그 고통의 흔적들,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알라고 죽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거냐? 철로역전도 똑같아.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닦고 거듭난 크리스찬이 이제 믿음의 싸움을 하며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그게 막 영적 전투의 흔적들이 막 남아요. 이게 막 흠들이 막 생겨요. 어떤 부분은 막 부서지고 어떤 부분은 막 상처가 받아요. 그게 전부 다 영적 전투의 흔적이에요.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자기 자아와 싸우고 한 흔적들이 남아야 돼. 믿음의 전투를 했을 때는 그 흔적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그 상처난 흔적.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전투의 흔적이 남아요.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얼굴이 뽀샤시하고 옷이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이런 영적 전투를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약간 이제 누더기가 막 되고 옷이. 그리고 탁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연어가 알라고 탁 죽잖아요. 우리 마지막에 탁 이제 예수님 앞에 탁 안겨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은 전투의 흔적이 남아요. 성도들이 당하는 이 환난은 그러나 세대주의에서 얘기하고 이 대환난이 아니에요. 재림 직전에 대환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세대주의는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대환난입니다. 그러면 그 대환난을 견뎌내야 돼. 근데 못 견디면 지옥 가는 거예요. 대환난을 통과 못하고 믿음을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환난을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에 내가 믿음 잘 지킬 수 있을까?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이 맞을까? 혹시 참된 믿음이 아니면 못 견디고 내가 이게 합격 판정을 못 맞으면 어떡하는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 대환난, 저는 옛날부터 이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는 얘기했어요. 와, 나중에 그래서 만약에 그 순교를 하더라도 나는 단 한 방에 죽었으면 총으로 딱 맞듯이 한 방에 죽어서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나온 것처럼 톱으로 막 천천히 막 썰고 막 이런 거 나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옛날에 그 독립기념을 하니까 손끝 밑에 목 같은 거 바늘가 톡톡톡 찔러가지고 탁 이런 거. 나 절대 그 끔찍해서 못하겠다. 또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땅속에 그 얼굴만 탁 파묻어 놓고 거기다 꿀 같은 거
막 부어가지고 벌레와 이런 게 온몸을 기어다니면서 그 사람을 다 먹게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내 믿는다고 내 바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칼로 이렇게 조금씩 찌르면서 막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하면 네 살려주고 믿는다 하면 네 죽인다 이렇게 칼로 막 허벅지 계속 찌르면서 막 이렇게 대화하려 나는 나 자신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 맨날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대환란은 없습니다. 대환란을 두려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세대주의 종말을 주장하는 대환란 이유는 신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그걸 굳이 예수님 재림 전에 빨리 죽는 게 낫지. 빨리 죽고 바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대환란 통과하고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 그 바로 가는 게 좋아. 대환란 오기 전에 일반적 환란 당하다가 천국 가는 게 낫잖아. 재림 예수님 제발 좀 천천히 제 죽기 전에 제 죽고 나서 오십시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굳이 뭐 천국 갈 거면 대환란 통과 안 하고 하는 게 낫잖아요. 굳이 고생하고 나서 갈 필요가 있어. 그죠?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어떤 사상이냐면 이거 약간 이분법적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거 하나님과 마귀가 대등한 두 힘이 충돌하는 것처럼 강력한 대결 구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대환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이 계속 교회를 보호하고 있다. 종말 기간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건드리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주장인데 무슨 대환란이 있어? 대환란은 마귀가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이 자기 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기 백성들을 마귀가 예수님을 제압해가지고 자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공격해가 대환란 이렇게 환란을 주는 개념인데 이게 있을 수가 없죠. 마귀는 하나님 이미 제압된 상태인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님 맨날 부르잖아요. 맨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통치하고 있다니까요.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전부 교회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세상은 심판하고 교회는 보호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된 메시지예요. 왜 그 얘기할까요? 요한계시록 기록되는 1세기가 그 로마 황제, 특히 도미티안 황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려고 소망을 주려고 요한계시록 쓴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미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결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말에 우리 신자는 환난 안 당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당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인한 환난. 근데 이 환난은 대환난이 아니고 종말 기간 전체 기간 동안에 그냥 신자가 겪는 일반적 환난, 일반적 환난. 우리 지금도 일반적 환난 겪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환난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당하는 거거든요. 대환란. 이 일반적 환난 당하다가 갑자기 대환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왜? 도둑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일상의 삶을 살면 평안하다 안전할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재림에 특별한 징조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런 어떤 일상과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신랑이 올 때 미련한 다투면 만약 올 징조가 있고 특별한 그런 현상들이 있었으면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이날 오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다고 온 거잖아요. 그냥. 그죠? 갑자기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아무런 이런 대환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 환란을 종말 기간에 우리다. 그 일반적 환란은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게 없다.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능히 감당하는 능히.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일반적 환란은 그런데 시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 지금 우리 시대는 별로 일반적 환란도 별로 안 세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시대 태어났다면 일제시대 예수 믿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야. 아니면 조선시대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거야. 또 지역마다 달라. 한국은 지금 편안하지만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면 좀 힘들 거야. 즉 공산권이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어떤 탐나권 이런 데서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런 데서 만약에 그런 지역에 예수 믿고 있다면 지금 아마 좀 우리보다는 훨씬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어도 좀 더 힘들 거예요. 일반적 환란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강도로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 한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대구에 살고 있어. 그러면 대구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강도의 고난을 겪을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개인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 개인의 형편에 따라, 개인의 어떤 그런 또 환경에 따라 어떤 똑같은 대구에서 똑같이 예수 믿어도 어떤 그리스도인은 일반적 환란이 좀 더 세게 오는 사람들도 있고 좀 적게 오는 사람도 좀 덜 힘든 사람도 있고 이 다 다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대환란이냐? 그건 아니다. 대환란은 뭐냐면 일반적 환란이 쭉 오다가 갑자기 대환란 이렇게 온다는 거. 이런 건 없다는 거. 그냥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그냥 쭉 평상시에 똑같이 가는 거. 이 깨구리 우리 그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 뜨거운 물에 깨구리 처음에 딱 넣었다. 그럼 깨구리가 으뜨거 그러면서 튀어나올 거예요. 근데 찬물에 깨구리 넣어놓고 불을 조금씩 떼면 깨구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온도는 살짝 어때요? 온도는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계속 온도가 조금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깨구리가 못 느끼잖아.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삼겨 죽잖아요. 우리가 일반적 환란의 성도들이 말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예수 제일 가까울수록 이 환란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왜? 사단이 맞을 때가 얼마 안 알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은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의 강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 맞아. 그러나 이게 대환란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이런 거는 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다. 신자가 환란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세상에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여러분 신자가 당하는 환난은 교회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이런 박해가 일어납니다. 10절, 22절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이거 교회 안에서 그런 거, 교회 안에서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확 식어지고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식어지면서 막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 중 하나가 배교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는 종말의 시기는 환란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요구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주 진짜 은혜로운 말씀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만약 하나님이 자기 공의대로 이 심판을 그냥 확 그냥 공의대로 내려버리면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십니다. 하나님이 환란 중에도 환란의 때를 감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자, 세 번째. 종말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기입니다. 천국 복음. 그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까 전에 그 난리와 난리 소문 기근 지진은 사탄의 나라 멸망하는 징조라고 했잖아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종말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는 징조는 사실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면 사단이 멸망하고 있다는 징조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징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대립과 갈등하고 있다는 징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징조를 나누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오늘날 코로나 시기에 교회 안 나오고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교회 떠나고 점점 줄어들고 술집으로 변하고 교회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럼 하나님 나라도 같이 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중단되고 있어요. 잠깐 멈췄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지금 뭔가 이렇게 뭐 상승 곡선을 긋다 하강 곡선을 막 긋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막 전진하다 갑자기 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계속 전진, 확장. 교회 떠나는 거는 거품들. 사실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영국 교회가 죽어가고 미국 한국 교회가 죽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지역의 교회가, 한 지역 교회는 흥망성쇠를 하지만 하나님의 보편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거룩한 공회, 보편교회, 이 보편교회는 확장전진. 하나님의 통치는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거는 강력하게 지금 시행됩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우리 봐야 돼요. 물론 우리는 우리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는 되게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런 게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개척회가 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늘 낙심하고, 그래서 참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힘든 게 이거예요. 목회자 스스로의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거.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계속 꾸준히 걸어가는 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생각만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절망스럽고 좌절이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타협하지 않고 이런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모든 민족을 보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저기서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실현된 것에 대한 얘기예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흘러가서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온전하게 실현될 것. 그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래서 어떤 재림의 조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사도 바울식이 이미 실현된 거예요. 14절 말씀은 이미 실현된 말씀입니다. 언제? 1세기 사도 바울 때.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아까 전에 모든 민족, 온 세상 그랬죠. 그거하고 여기 나오는 온 천하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미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하잖아요. 골로새 1장 23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미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다 전파됐어. 아유, 아닌데요. 뭐 1세기 동쪽에 다 전파됐어요. 그 조선, 뭐 1세기 때, 그 200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는 뭐 한 고조선 시대 뭐 이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나라 그 복음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죠. 중국에 그때, 그 1세기 그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죠. 뭐, 천하 만민이 전파된 게 아닌데, 그러면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걸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 모든 개인,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게 모든 동등하게 똑같은 조건의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온천하, 모든 민족, 온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까 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에클레시아, 보편교회, 교회, 그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보편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세워진 것 자체가 이미 온천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건 모든 민족 하나하나 각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서 교회가 탄생한 것 자체가 이미 이게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전부 다 이거는 지금의 시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는 1세기 때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1세기 때 그 당시에 이 바울이 이걸 쓸 때 온 세상, 예수님이 이거 모든 민족 온 세상, 바울이 온 천하, 뭐 천하 만민, 또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그랬다. 온 땅, 땅 끝. 이런 말들이 어떻게 그 당시 이해되는 1세기 때. 그때는 지중해 연안의 고까지인 거예요, 고까지. 거기가 세상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땅 끝이라고 당시에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미 사도 바울 시대 때 이미 다 끝나요,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이 이미 다 이게 실현된 것으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샘 스톰스라고 개혁주의 무천년설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 책에도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됩니다. 성경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책이 있거든요. 여기도 뭐 신학적인 걸 잘 정리하는데 여기도 보면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쓴 책들은 대부분 다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세계복음학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는 세대주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 신학에서 그 영향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제야 끝이 온다는데 그 끝이 언제입니까? 재림 직전만 얘기합니까? 끝이 언제? 끝 종말이 언제요? 초림 때부터 이미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미 그때부터 이미 다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재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이 이게 왜곡된 거다. 이건 로마서 11장에 가면 또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이제 그 구원받는 그것도 세대주의에서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세대주의 신학의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단을 까먹었는데 거기도 요 개념을 설명했죠. 보편적 무슨 말? 구원? 보편적 무슨 말인데 요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해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는 1세기에 제한된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신약 시대는 이미 이것이 다 성취되고 실현된 시점이다. 근데 그게 실현되었는데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을 뿐이야 아직까지. 택한 자기들이 다 들어와야 돼. 아직은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도 모르고 얼마나 남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그 때가 딱 되면 때가 차면 그냥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조건을 만족시켜야 될 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 전파해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고 하는 게 무슨 조건 만족시키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는 근데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하는 거 봤을 때 아직 택한 자들 안 들어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할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무슨 재림의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자, 마지막 결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올바른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24장 42절에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인 자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 없어요. 큰 대격변, 큰 사건, 대환란 없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 그냥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이미 알고 있어. 도둑같이 온다는 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만약에 징조가 있다면 피할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피해요. 갑자기 일어날 때. 두 번째, 종말론적 삶은 어떤 거냐? 충성스러운 종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달란트 비유라든지 이런 데 보면 문화 비유 이런 게 다 이제 사명을 맡긴 걸 얘기하잖아요. 와, 임금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맡겨놓고 그 이제 이게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충성하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주인의 즐거움을 찾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천국에 사는 놈의 그 즐거움을 찾는 거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거 확실해요. 성경은. 있는 자와 없는 자, 빼앗기는 자와 더 충만히 받는 자가 명확한 구분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분리 이미지를 잘 봐야 돼요. 분리 이미지. 자꾸 성경은 분리시킵니다.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자 분리를 시켜. 양과 염소, 영벌과 영생, 결과. 다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이 종말론적 삶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육체적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건 뭐냐?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배교하지 않도록, 이게 우리 임무예요, 임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중에 이제 시사 이렇게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서 종교 이제 목사님, 스님, 그 다음에 천주교의 그 서울대 그 교수님, 천주교를 엄청 아니 불교를 엄청 잘하는 대학 교수님 한 분, 천주교 신부님, 기독교 목사님 세 분, 그리고 무신론자 사회자. 여기서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현재 우리 한국 사회라든지 이런 종교인들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또 각 종교의 그런 자기 종교 입장에서 종교적인 좀 얘기들을 막 나눠요. 보면 되게 재밌어요.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대학 교수님, 그 불교 이사 엄청 공부를 많이 해요. 이분 불교 엄청 까요. 불교 자기도 불교면서 이 사이비 불교인들, 사이비 스님들 이런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이분이 그 하는데 와 들을 게 되게 많아. 와 불교가 이런 건가 싶어 제가 들으면서. 그 막 얘기 막 하는데 아주 철학적으로 깊더라고요. 이게 물론 진리가 아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아니지만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기독교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오히려 제가 들을 때 논리적으로 논리가 많이 딸려. 그냥 기독교 입장에서는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타종교인과 같이 얘기할 때는 논리가 엄청 딸리는구나. 그냥 기독교 이게 서로가 말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통하긴 통하는데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많이 딸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을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만 무신론자, 타종교인과 만나가지고 진리를 논할 때, 이거 진짜 기독교 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설득해낼 만큼의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우리가 진짜 힘들겠다. 지금 이거 많이 느끼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런 것도 많았어. 옛날에 기독교와 관련된 문제 사회 이슈들 나올 때 토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봤었는데 나와서 하면 기독교가 늘 밀린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 논리적으로 논리가 약하다.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독교 입장에서만 그냥 막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 이야기 가지고만 얘기 막 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에게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누구 얘기잖아. 성경 얘기잖아. 성경 이야기를 하되 세상 사람들과 무신론자 타종교인들과도 그들과도 말을 같이 이게 소통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철학적인 이런 사고들이 우리가 진짜 약하구나. 변절 못 하더라고요. 보면 듣다 보면 나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듣지만 막 맨날 밀린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진짜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준비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래서 옛날부터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텍스트, 성경, 컨텍스트,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환경 상황, 세상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역사도, 철학도, 공부 많이, 경제 이런 거 알아야 돼요. 모르고는 우리가 이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말이 섞일 수 있겠다.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미혹이 많은데 거짓까지 미혹되지 않도록 마지막 믿음으로 환난을 잘 견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는. 흰옷 입은 요한계시록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근데 이걸 어때? 큰 환난은 물론 이 큰 환난이 대환난을 이해하는데 일반적 환난인데 그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가요.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드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진짜 충분한 사람들. 환난에서 나오는 자,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이 땅에서, 이 현 시대에서, 이 세대에서, 우리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아내요. 우리의 마음은 재림을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늘 본향을 바라고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늘 바라고. 근데 우리 충성은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이 현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요. 이곳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분의 신되심을, 그분이 정말 그분의 말씀의 진리임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우리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도 구별돼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초월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 진리를 따르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변혁시키고. 근데 우리의 세상 개혁이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살아가는 게 목적은 복음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신자로서 교회적 삶을 잘 사는 것. 두 번째, 복음 전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세상 변혁 개혁은 예수님 재림돼야지 완전히 돼요. 이 땅에서는 그건 아주 제한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죠. 우리가 착한 행실 속에는 우리 세상 속에서 아주 잘 살아가야 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근데 그게 세상 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 안 변합니다. 재림 때까지. 앞으로 보세요. 변하는지. 안 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게 변하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 속에 빛으로 존재하는 거. 세상은 다 어둠인데 한 줄기 빛으로 그냥 우리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그냥 빛으로 내가 빛나고 있으면 돼. 내 빛이 꺼지지 않게 하고 내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 이런 교회들이 세상에 곳곳에 있어야 돼요. 빛을 비추는 교회들. 교회 불 꺼진 교회가 얼마나 많아. 빛이 없는 교회,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빛이 꺼진 거예요. 그런 교회는 빨리 탈출해야 돼. 빛이 꺼져가는 교회. 복음의 빛이, 진리의 빛이 꺼져가는 교회. 그런 교회는 빨리 살려야 돼. 불씨를 빨리 바람을 불고 빨리 부채질을 해서 빨리 불씨를 붙여야 되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 교회 정체성에 걸맞게 세상의 빛으로 빛나고 있는 교회. 신실한 현종. 이게 우리 가장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적 삶을 잘 살아가는 거. 이게 1차적인 거. 그리고 교회 밖으로 교회적 삶이 확장되고 연장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 이런 삶을, 이 종말론적 삶, 올바른 종말론적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